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4장도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40여 세나 되었던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내신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난 부분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믿는 자가 5천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을 설교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서 붙잡히고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특히 4장의 4절을 통해서 본 거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붙잡힌 이 사도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초반의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곳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붙잡아 갔어요. 제사장들 특히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돼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두개인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갔지요. 그래서 이튿날이 된 겁니다. 이튿날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정식 재판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입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 기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 구성에 대해서 5절은 기록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관리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즉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인들인데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덕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래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떤 장로 그룹들을 불러다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과 율법에서 박식하고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잘 대답할 수 있지요. 이렇게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데 있어서 독특한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 가야바. 요건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가 함께 모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대제사장 계열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장로의 대표격으로 보기도 하고 알렉산더는 서기관들의 대표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그 6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어떤 문중이 참여했대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기본적으로 70명으로 구성되고 이 공회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래서 71명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이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열심을 내서 다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장로도 있고 여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일 겁니다. 학식이 뛰어난 자들도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 70명 가운데 누구들은 다 모였다? 대제사장의 문중들은 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왜 잡았어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이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집중적으로 다 참여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회는 늘 열립니다. 늘 열리는데 이 늘 열리는 공회 가운데에서 이번만큼은 모두가 다 연락해갖고 이 사람들은 오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은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 부분을 정확히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의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뭐 논쟁하거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지금 제사장들이 다 모였구나.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이 모세 시대 때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 시대 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1장 16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모세 시대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치리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네가 옳다 그러다 뭐 해야 되는 일들을 모세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치리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했던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괜찮습니다. 제가 13장 5절 읽을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세 시대, 모세 이후를 보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너희 가운데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너희 70명의 장로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것들을 제해라. 이단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너희가 검증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입법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지만 종교 재판의 어떤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누구도 과거에 두세 달 전에 누굴 죽였냐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누가 왔다고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요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나오면? 예수 이름만 나오면. 2달 전에 죽였거든요. 3달 전에 죽였거든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나오잖아. 이 사람들 예수님 취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뭐랑 엮기 딱 좋냐면 신성 모독이랑 엮기 딱 좋고 이미 죽은 이단 괴수라고 여기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어? 이 일을 한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가리켜서 누구 이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부활도 싫어했죠. 예수 몇 달 전에 죽였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기에 너무 쉬워요. 정답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아마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름 이렇게 돌려서 막 말하거나 부활이 아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내가 묻고 따져 들어가지고 예수란 이름이 나오게끔 해야지. 사두개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답을 하기 직전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시작된 그 단어는 이제 토테라는 헬라어인데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제 충만했다라는 요 단어도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좀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막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추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은지 알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40년 된 병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일어났던 것이지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가운데 있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나오는 얘기가 그냥 정답을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죽였고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셨어. 그냥 직진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베드로는요 구면입니다.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신문 만든 것 다 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종들이 얘기할 때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네 목소리 들으니까 딱 맞네. 이런 얘기 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왜 구면이고 그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 확인하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 13절에도 읽어서 알겠지만 가야바의 뭐래요? 장인이래요. 장인.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 세워졌다가 그가 죽으면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는 게 일반적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인하고 사위의 관계예요. 장인하고 사위의 관계. 먼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취조를 당합니다. 그 취조를 당하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제자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제자래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끌려간 것을 뒤에서 구경꾼처럼 들어가다가 다른 제자는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이 대제사장하고 관계가 있고 안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알지. 그래서 이제 문간에서 제지하는 사람들 들어갈게요. 딱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장면이 지금 방금 읽은 15절 16절이에요. 이 제자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자이고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으로. 대부분 요한으로 보고 요한이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고 이 안나스 또 가야바의 집 안뜰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뜰이 있고 양쪽으로 대제사장의 집들이 있는 거예요.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그리고 가운데 뜰에서
뜰도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뜰에서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불 쬐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몇 번을 예수를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베드로였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취조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문 방금 읽었던 18장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를 지나가면요, 안나스의 집 앞에서 가야바에게 보내면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뜰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납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기록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뜰이 있고 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때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고 지금 2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정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안나스가 있고 저쪽에는 가야바가 있어요. 두렵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통곡하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요,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눈 가운데 마주쳤어요.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다 보셨어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려워서. 나도 붙잡히면 죽을까 봐. 그 걱정과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거예요. 70명 사내들인 공회, 그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있고 부활을 싫어하고 예수를 얼마 전에 죽였던 그들이 취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럼 여기서 잘못하면 베드로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래, 몇 달 전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성 모독한 그 예수와 한패구나. 너도 사형. 잘못되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선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가 서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돌아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말을 예쁘게 감싸고 포장하지 않아요.
그가 했던 말이 10절이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부활했다는 거, 살았다, 이런 말하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예수라는 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얘기해 줘요. 그걸 얘기해 줘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 가야바와 안나스를 보았을 때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활을 보고 나니까 뭘 하게 되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이거야?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본문 10절에는 참 재밌는 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개인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다 너희가 못 박고 죽이게 했지만 지금 저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야바, 안나스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맞고 조롱당할 그때에 다 보면서 나도 부인했었는데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대로 보여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는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10절 끝에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설 수 있으려면 예수의 이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너희는 죄를 졌고 그렇지만,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이 걷고 서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인다라고 하면 난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가끔 선교지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막 믿음이 뜨거울 땐 순교해야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지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굴곡이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한참 바닥을 길 땐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니까요.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성령 충만 때문에라는 거예요. 뭐냐?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은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순교 하고 싶다도 아니고 못하겠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교도 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어쩌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순교의 각오로 했을지도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 죽은 거 나 따라갑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8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에게 휩싸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시편 118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시편 118편의 배경이에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고 경책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죽음 가운데는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 배경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만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시편 118편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일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이 시편 118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딱 던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너희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조롱했고 했는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버려진 것 가운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으시고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배경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주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겠고 근데 진짜 부활하셨을까? 못 믿겠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좋은 것 얻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만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법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시은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 석류방울, 금방울.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금방울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제사의 뭐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한 5분, 10분, 20분.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네,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어떡하지? 뭐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끈을 다리에다 묶고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들어가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진 못하니까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끈을 묶고 들어갔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고 우리 대제사장 딸랑 소리 났어. 10분 20분 지났어. 1시간 됐어. 근데 왜 안 나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휘장을 걷고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가 살았던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이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을 때 모든 죄사함의 그 제사가 대속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그 부활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인데 이 부활이라는 건 그냥 죄가 없으니까 살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당신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모든 대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으신 것으로는 끝나요. 대속은 끝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시 부활하셔서 보여주심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중요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을 바라볼 수 있구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짓는 게 주추를 놓고 기둥을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 유대 쪽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간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래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시작으로 해서 건축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버렸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믿음을 쓰시고 놀라운 그 신앙으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 죄사함의 모든 역사가 확증됐구나.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읽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확증한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길이나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벽하게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안 빠지고 오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주일날 그렇게 밥 먹듯이 빠져놓고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구원 받겠어? 그 마음은요 100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 내 어떤 열심이,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헌금한 것이 나를 구원받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볼 때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식으로 예수를,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첫 열매로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축원합니다.